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과 오늘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담겨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런 회의와 그런 결정과 또는 그때에 나타난 바울의 그런 신학적 사상이 곧 그대로 인정을 받고 또 전수가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한 그런 기독교의 핵심되는 복음의 진리로 있기 때문에 이때의 사건은 또 그것은 그때의 그러한 결정과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전율할 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일이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라. 그렇게 우리는 이제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볼 때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관련 그 당시에 그만한 비중으로 다루었는지 안 다루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그런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은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었죠.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또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온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다가 아니다. 복음은 바울이 전한 거기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나 거기가 다가 아니고 거기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바울은 그것은 곧 복음의 위기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지금 받은 바 이것이 전부 다다.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고, 또한 지금까지 나의 사역도 그랬지만은 앞으로 나의 모든 사명도 이것만 나는 가지고 간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왔을 때야.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사도들이 맞다, 우리도 그것만 전한다. 우리도 복음은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라고 같이 친교의 악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에서 온 그 사람들을 배격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크나큰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라 그럼. 은혜라. 내 공로,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스스로 의를 행함으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구원은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1%라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전적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다. 여러 번 강조했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안디옥으로 옮겨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아주 신중한 그런 책망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밥 먹다가 일어났는 일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안디옥에서 이제 베드로가 어떤 경위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안디옥에 갔었고,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 할례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어제 지난주가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거기에 할례를 대할 이유도 없고 그 어떠한 첨부해야 될 그러한 더 이상의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율법이 있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런 가운데 은연중에 그들이 선민이 된 이유는 잘나서 그랬습니까? 힘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선민이니까 다른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유일한 방법은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면 레위기서나 모든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강조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정결의식입니다.
그냥 와서는 안 된다. 정결해라. 음식도 정결한 음식을 구별했고, 옷도 그렇고, 또한 뭐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사람들을 상대해서도 안 되고, 다 정결의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직무정지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누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따라할까요? 깨끗해졌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을 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더 이상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에게든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잘 먹고 있던 베드로가 슬쩍 빠져버리는 거예요. 슬쩍 빠져버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도 왜 했다고? 같이 있다가 바나바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날지 모르겠다 싶어서 빠지고, 다른 유대인들도 빠지고, 이렇게 빠지니까 이게 이제 뭐 식탁의 자리가 아마도 엉망이 되었고 이방인들도 상처가 됐겠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 욥바에서 일어난 큰 사건을 베드로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 보니까 온갖 땅에 기는 것들과 소위 말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광주리에다가 담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속한 것, 이거 부정한 건데 이걸 어떻게 내가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하다니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속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환상을 접었어요. 이게 뭔가 뭘 의미하는가. 그러는데 누가 왔습니까? 고넬료가 온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이잖아요. 나는 고넬료를 속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고넬료가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부정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봤구나. 그래, 내가 잘못됐다. 그때 크게 베드로가 깨닫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사실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건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강력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안디옥에 와서 이런 일은 그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털어져 버린 거예요. 아쉽게도 12절에 보니까 왜 그랬을까 하는데 힌트가 되는 말은, 그가 할례자들이라는 말은 야고보에게서 온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또 동조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좀 비겁한 행동, 또는 좀 사려 깊지 못한 행동, 그냥 갑작스레 당한 일들에 있어서 그냥 처세술이 좀 미흡했던 부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니 내가 책망하였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책망했다. 이 사건은 큰 사건이라는 것.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사건이다.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특권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유대인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들도 소유하고 우리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등이 없어요.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윗선해지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단순히 이신칭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로마서와 같은 주제를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 사실은 더 핵심적인 것을 들어가서 보면은 복음을 알았던 자, 복음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그것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를 잘 맺었다 하더라도 그 삶은 수평적으로 개인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실행에 옮기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흐트러지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복음의 진면모를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수많은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수평적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거는 별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확보되어졌으면 그 믿음에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더 잘나서 똑똑해서 베드로를 책망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그런 어떤 위선적인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그러한 행동과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 신자들이나 이방인 신자들이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말을 천명한 예루살렘 회의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 그게 단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식사가 더 이상 거리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 없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에 큰 능력이 미치는 그 세계를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속이 좁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뭡니까 막 편견과 자기 아직과 이 자기 기준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다 난도질을 해버려요. 교회 안에 왜 그래 파벌이 많습니까? 니파 내파도 많고 양파도 있고 예수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우리 교단도 보니까 파벌이 있어요. 파벌, 이 파 저 파가 있어요. 나는 아무 파도 아닌데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참 웃겨요.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의 비밀을 안 자들은요, 좀 대범해야 됩니다. 좀 포용성이 있고 좀 통이 커야 됩니다. 절대 그 기준이 나의 취향이 아닙니다. 제가 취향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취향을 진리인 양 착각합니다. 그것을 더 깊은 도덕적 잣대, 윤리적 잣대로 그렇게 기준 삼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진리는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베드로의 그 태도를 통하여서 이번 기회에 교훈을 주자.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은 14절로 끝이 나지만은 15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사건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 그 자체는 그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가식적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모든 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헐었던 그것을 다시 억지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는데 율법에 대하여 살려 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는. 결론적으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고집을 하면은 결국은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헛되게 하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바울은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시편 143편 2절에 보면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못하고 저 사람은 내가 막 그래도 뭐 같이 예배는 드려주지, 근데 저 사람하고 평생 나는 함께 밥을 안 먹어. 참 아니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하고 다르다. 나는 네하고 격이 다르다. 나는 어쩌다 보니까 네하고 같은 교회에 있기는 됐지만은 네하고 같은 유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요, 그건 베드로가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내가 너 상종할 줄 아느냐, 겉으로 같이 너 신자 됐으니까 예배는 드리지만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어떤 너무나도 복음하고 상관없는 곳에 우리의 불편한 우월감이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자꾸, 사람의 눈, 오늘도 베드로가 그 동기가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아가면은 다 해결됩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향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여러분, 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14절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6절에 나오고 16절이 바로 그렇게 또 19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 표현이 참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율법을 알고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율법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산 자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20절에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얻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사실은 원래 문장, 헬라어 문장에는 20절과 21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한 문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했다가 또 뒤에는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혼동스러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전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보상 때문에 그랬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시겠지. 그런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말은 했지만은 실상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이다. 이 진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그 모든 기준점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순종의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구원에 무엇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를 했지만은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율법적 행함도 그것은 구원의 방도가 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순전히 반응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 20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에게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로나 은혜를 혼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율법으로 칭의를 얻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무의미하고 우리 각자에게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우리의 신분 뿐만 아니라 11절 이하의 내용은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로운 그 신분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새로운 새로운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옛 삶의 방식으로, 베드로처럼 다시 옛 삶의 율법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적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기에도 똑같은 예배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다르다.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될 바른 동기는, 주님 앞에서 지녀야 될 바른 동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의 큰 변화를 성령님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